예수의 보혈로 그대 비어있는가 마음속에 영원하게 돼야지 내 것이 비어있는가 누가 만나주는 그대 행동을 하는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숨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영원하게 돼야지 내 것이 숨기어 있는가 또 밝고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성령은 그들할 일이라 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영원하게 돼야지 내 것이 비어 있는가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슬픔같이 속상하는 모양으로 돌아오게 되시더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름하게 돼야지 그 것이 지키어 있는가 내 사랑아 거룩한 보혈의 속도를 들리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에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대신에 그의 내 거리를 누구나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노래 생명도 무관한 기쁨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대신에 그의 우리를 또나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에 날마다 힘으로 단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대신에 그의 우리를 누구나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견고한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대신에 그의 우리를 너희게 하셨네 나의
생각나가 없어요. 이 순간을 잊지 못하고 같은 힘으로 참지 못하니 나의 눈이 까만 손을 펼치자 나를 주야로 비켜주시고 나고를 녹여주시니 내게 누군 감당도 없어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성령의 꿈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꿈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꿈일세 우리 갈 길 나가 누게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날 유다를 위해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영원한 축복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라 너희를 하셨네. 주님의 백성당 목전에 날마다 입으로 전쟁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빈 예수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라 너희 십종의 날마다 이리 넘는 곳에 머리에 멸류관 섞어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여기 예수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뜻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 하셨네.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너는 우리를 밀어놓으리라. 꿀밤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려 계시다. 푸르고 맑고 봄사 나를 내어낸다. 저를 따라 돌을 녹여주시니 내게 묵조라며 노래하는 아침이다. 노을 비기는 고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어디서 나를 언제나 불러들어. 부르고 내려온 목자 나를 내어낸다. 저들 따라 돌을 녹여주시니 내게 묵조라며 나를 놓지 못하고 준비를 삼지 못하리. 나를 두린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위하로 지켜주시오. 부르고 내려온 나를 내어낸다. 너를 따라 돌을 녹여주시니 내게 돌아가며 왔어라. 예수님을 믿으며 영혼 고독 변화오며 기쁜 마음 엉덩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 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전국의 꿈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아라. 찬란신 영광을 들으니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 오락인 예수의 이름으로 전국의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고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의 한손 부르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소망이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물려 임하소서 거짓말하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경계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과 할로서 임어서 나오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거룩게 하소서 위에서 이렇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비가 불어와 이노되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인생 일어나 그 혈망을 치유하려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말하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고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과 할로서 임어서 떠오르게 하소서 주여 두성도시를 구원의 불길 떠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영생이다 새롭게 하소서 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을 불어와 이노되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혈관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기쁘게 순례를 이를 안고 주의 팔이 나를 안고 왔리오 우리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이들은 주의 영이 박수 치시면서 성령이 열심히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내 죄의 하늘과 영원 예수님 사랑해 이거 주의 영광 깨달은 성령의 열심히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소문을 들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광 깨달으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구나 내가 기쁜 마음을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손을 성령의 열심히 할렐루야 함께하시
십자가의 힘 이곳을 강한데 오른밤이 지나고 무거운 뒷발소리 지혜 영이 함께한 성경에 성경에 열심에 나를 향해 함께하시네 천국을 보내가 만나 기뻐하며 지혜 영이 함께하리라 모든 통로가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 이곳을 강한데 오른밤이 지나고 무거운 찐방소리 지혜 영이 함께하니 성령의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소리를 들으며 만나 기뻐하며 지혜 영이 함께하니라
존귀한 주님 영광 주님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주와 세우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사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많으신 내 주여 오셔서 나를 만나 하시소서. 지난 2주간 우리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며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인데 그것은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서도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 성령님이 누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누구를 증거하신답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시겠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정의에 속한 것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과 의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가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지정의로 가능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신앙의 여정에서 전신갑주를 취하여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결을 누림에 있어서도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왜 성령을 받았는지 물어봤을까요?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안디옥,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뛰어난 설교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신학자나 목사이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훌륭한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중요한 세례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듣고 보고 만지고 느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는 말들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에게서 배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을, 복음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은 복음주의적 신학을 바탕에 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아볼로의 훌륭한 가르침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정언하고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세례에 대하여만은 가르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성령 세례에 대해 모르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성령론에 대하여 특히 한국 교회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성령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심,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증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지경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 내 가치, 내 능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치 내가 생각하는 나의 프레임에, 나의 틀에 갇혀 있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지.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기준에 합당해야 그분이 하나님이지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모든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말씀은 동일하고 기록된 말씀은 동일합니다. 말씀은 하나인데 생각하고 듣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천차만별이죠.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도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하는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인 것으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내가 하는 하나님, 바로 나의 프레임, 나의 틀, 나의 가치관에 합당한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는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내가 예배에 충실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것은 너의 열심. 우리 인생은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아버지 학교 와서 처음 들었어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아 그렇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말이면서도 너무나 정말 진리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작 가야 할 그곳, 나의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내가 열심히 내고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 내가 앞만 보고 요 앞에 근시안적인 이 상황만 보고 나는 달릴 때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한 학자가 사막에서 나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 그런 사막에서 나무되기 때문에 계속 갔습니다. 가면 길이 나오겠지.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내가 이제 살 길을 찾았구나. 발자국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리 가면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따라가도 계속 원점. 그러다가 그 사람은 기절하고 나중에 결국 구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건강을 회복하고 난 뒤에 다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앞만 보고 걷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 앞만 보고 걸었더니 결국은 자기가 걸었던 그 길을 계속 돌더라는 겁니다. 원만 커졌을 뿐이죠. 이 원만 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렇대요. 특히 눈을 가려놓고 걸으라고 하면은 이렇게 뺑뺑뺑 돌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마치 방향을 잃어버리면, 내가 목표를 잃어버리면, 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내서 가는 그것이 옳은 것으로 여기면 나는 거기에 열심으로. 헌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확장하는 도구로, 통로로 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 수고, 노력,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흥황케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열심히 드리는 거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연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 참된 예배가 아닌 그런 형식에 매여서, 틀에 매여서 나의 가치로 점철되어 있는 나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시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내 만족으로 내 열심에 보상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삶 가운데 묻어내게, 삶 가운데 흘러내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오늘 아까 우리가 교동 읽었던 말씀처럼 제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제가 본독에 올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모르면 우리는 목표가 상실돼 방향을 잃어버린 표류하는 배처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6월 3일이면 선거가 있죠.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은 특히나 규모가 큰 교회들에는 가면 반드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은 입을 함구합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위를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 행위를 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엄중히 그들을 충고하고 나무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젓이 대적하는 일에 성도들이 동원되고, 물론 돈을 벌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쫓아 나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나무라면 당신은 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라고 질책하면 그 사람이 떠날까봐,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곳은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와 함께 하더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에,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진리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일에, 내가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내가 어떤 박해를 당할지라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경험 없는 것을 인지하고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3절에서 그렇다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으니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어떤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본문 4절에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베푼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평탄케 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회복하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의 길을 준비시키고 그가 오실 길을 복게 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복게 한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나의 죄 때문에 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죄인인 나도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사되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나의 주로 모셔드리면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이제 나는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인정함을 받음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인정을 받아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인정받아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그 주의 길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임할 주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거룩하다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의 보혈에 죽으신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것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오래지는 않았죠. 2000년부터 2000년 말부터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교회는 다녔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아버지 학교 스텝으로 20년 이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를 가보면은 많은 교회에 특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세례를 받을 때 축하하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에 대한 것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것을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문답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문답에 있는 내용. 소열의 질문, 내유 질문에도 그렇죠.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에 웨스트민스터 그 대요리 문답 두께가 한 1만 합니다. 그걸 가지고 주일학교 애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보고 너무 심하다 하더라고 많은 분들. 애들한테 그런 걸 어떻게 이 어려운 걸 교리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교리냐고. 교리적인 내용은 인간적인 내용은 걷어내고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되면은 그냥 말씀만 읽음만 줘도 이해를 합니다. 못할 것 같죠? 합니다. 5학년만 되면요, 5학년에게 그 말씀 읽어놓고 이게 너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라 생각하느냐 물어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어른들보다 낫습니다. 심지어 막 핸드폰 보면 딴짓하는 애들도 콕 꼬집어서 물어보면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사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너희들이 앞으로 자라서 성장하면서 이 용어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반드시 기억하라. 나는 너희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을 첨언하지 않겠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 밖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가 고신대 방문을 했을 때에 호람대오라는 그 돌판에 크게 세워진 걸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참 무서웠어요. 제가 천안대학교에 있을 때는 새벽 예배를, 천안대학교 특히 수요 예배가 참 엄청 은혜가 없어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석하거든요. 주일날 하면 다 자기네들 교회 가니까. 근데 수요일날은 다 모이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도 애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비탈길입니다. 상당히 비탈길인데 그 제일 위에 올라가면 이제 거기가 음악대학 쪽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걸어서 가면서 막 기도하면서 올라갑니다. 제가 근데 어느 한날 그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저는 무릎을 타고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손오공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거죠. 그냥 막 춤을 추고 싶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체면 문화가 있어서 막 혹시 누가 볼까봐 춤을 추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근데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무엇이 막고 있었느냐? 저의 자아가치, 나의 잘못된 문화와 성령님을 해방한 거죠.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심을 막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세미한 음성, 세미한 감동에도 내가 그것에 순종할 때, 순종할 때, 그리고 내가 찾고 찾을 때,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내가 계속 간청하고 요구해드릴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다라고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능력을 회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예정에, 우리의 인생의 예정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보니까 이 세례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과 불세례. 학자들에 따라서는 성령세례,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는 물세례, 성령과 불 이렇게 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요한이 자기가 베푸는 것은 물세례인데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들이 회개한 너희들의 심령에 통에 자복하고 회개한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배서 문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실 성령 세례에 대한 설교도 가르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 세례에 대한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팽개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방언도 예언도 성령의 은사는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캐논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정경화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신 단회적 사건이라고 치부하고 오늘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자기도 모르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유언사, 축사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그런 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경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 인격이신 성령께서 활동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활동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영적 궁핍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영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와 문화로 찌르고 뽑고 싸우고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자유신학에 빠져서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 사역을 제한합니다. 극히 일부만 인정하고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적인 지식과 가치관, 곧 사람의 지식과 이성적, 합리적 사고에 의한 철학과 혼합된 종교 유형에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 종교 활동에 열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게 하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나는 열심인데 정작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외면당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신다면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군사, 전신갑주를 입은 그 영적 군사를 사단 마귀가 어떻게 대적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키찬을 두루 찾는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무장해제를 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장해제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전신갑주는 말씀으로 전신갑주가 되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의 이 전신갑주가 우리를 보호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늘 항상 호시탐탐 우리의 전신갑주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40일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저는 처음 예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필요해서 가시고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나 했더니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가신 것이 성령에 이끌리어. 사단이 세 가지로 예수님 시험할 때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을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대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의의 병기이죠. 우리의 전신 갑옷이죠. 우리의 투구이죠. 영적 투구.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사탄을 물리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나보다 더한 일도 하리라 하신 것처럼 사탄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러한 영적 체험이 풍부한 바울이 이제 이 제자들 4명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아, 이들이 성령 세례에 대한 것도 모르고 또 이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 수 없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 6절 합독으로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니.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단회적 사건으로 이들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게 했던 목적이 있었습니까? 단회적 사건으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그 성령을, 우리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기다리라. 열흘 동안 그들이 120문도가 그렇게 뜨겁게 기다리고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에 불과 같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과 같이 임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는 나도 모르는, 자기도 모르는 마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해가 보이죠. 입술이 막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막 돌아가죠. 그 사건이 처음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나쁜 생각할 때 그게 들어왔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저주할 때 그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내가 엄단한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내가 도둑질할 때 그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이루게 해달라고, 내 안에 나의 나된 것들 다 제거하시 해달라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현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성령의 은사의 그 성령의 나타나심,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도구로 주셨는데 우리는 왜 감당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두 명씩 전도하러 갔습니다. 귀신을 만난 그 딸에게 아버지가 간청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제발 쫓아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이 아니고서 그 귀신을 우리가 쫓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일 너희는 더한 일도 할 거다. 눈먼 자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고, 안전병이 일어서게 하고, 죽은 자 살리는 역사가 너희들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세상적인 가치와 지식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일이 오늘날에는 왜 없겠습니까? 그 일들을 하지 아니하니까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돕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세우는 그들에게 옹호하고 동조하고 표를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왜 성도 안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셔서 가장 경멸하시고 가장 미워하셔서 소돔 고모라와 같이 불심판을 내리는 그 사건들의 가장 원인이 되는 것에 가장 앞장서는 이들이 왜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까? 왜 성도들이 그래야 된단 말입니까? 왜 그 일에 목회자가 침묵해야 된단 말입니까? 저는 개척교회 담임은 아니었지만 제가 6년을 섬기면서 제가 혼자 있을 때도 많았어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참 좋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냥 찬양을 하고 금요일날 찬양합니다. 찬양만 하면 되는 저는 계속 찬양했던 말씀을 한 명이 와도 좋아요. 같이 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큰 게 한 명이 할 때나 1000명이 할 때나 똑같았어요. 그랬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베푸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을 내 안에 초청하십시오. 내 안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도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성령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일은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실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나오고 예언이 이루어지고 신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뱀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영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